만약에 다니엘서를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 전체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한다면 큰 줄거리는 뭐가 될까요? 세상 나라,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 나라와 그리고 그거를 넘어선 전 우주의 패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결이 되겠죠. 그리고 영화니까 주인공이 있어야겠죠. 주연의 어떤 역할들은 먼저는 그 우주의 왕, 전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이 땅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땅의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이름 꽤나 날렸던 그런 전지전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말에 힘이 있는 그런 왕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는 특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도 나오고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 인식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결국 소망으로도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인간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실 줄 알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비비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아주 놀라운 그런 구절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놀랍게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은 바로 이 하늘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카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카이가 아니고 인간의 시각으로 담을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를 포함한 공간이죠. 갈 수 없는 곳, 가장 높은 곳,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 신들의 영역을 일컫는 말이 바로 여기 하늘인데, 하나님을 일컬어 그 하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4살이 고백하기에는 굉장한 고백이죠. 네. 소망이 없던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뭔가 소망이 있나 싶은 듯한 그런 고백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오늘 한번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됩니다. 4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고 번민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의미를 알아야겠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즉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등등등, 이전처럼 바벨론에서 뭔가 영빨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역시나 알지 못하죠. 누가 나와야 됩니까? 다니엘이 와야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게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가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겠죠. 근데 이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으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높이 솟아서 결국에는 어디에 닿는가 하면 하늘에 닿게 되죠. 나무가 이 정도로 크니까 잎사귀도 많이 열리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렇게 되니까 밑에 그늘이 많겠죠. 들짐승들은 와서 쉬고, 열매도 많겠죠. 그 열매도 따먹고, 모든 어떤 그 주변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이 이 나무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꿈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꿈을 꿀 때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웃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13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다 떨어내고 열매를 망쳐서 짐승들을 다 떠나게 하고 새들도 쫓겨가게 하고, 그리고 그 나무는 밑둥부터 베입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베죠. 그리고 줄로 묶어서 그대로 광야에서 이슬을 맞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겠죠. 이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 굉장히 찝찝하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역시나 번민하였고,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 역시나 19절에 보면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즉 꿈 내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꿈이 당신에게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나이다. 즉 꿈에 나온 나무는 당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꿈의 모습들이 당신에게 그대로 닥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판에서 이슬을 젖으며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으니 7년이 지난 후에는 왕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권면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즉 이런 일을 안 당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모든 말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지혜로운 겁니다. 네, 아무튼 느부갓네살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듣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이 있고 이 꿈 이야기가 있고 12개월이 지나갑니다.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왕궁 위에서 스스로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자신의 업적들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선 겁니다.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며 하는 말이 이것, 즉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이 웅장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장난이 아니구나. 나란 남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이룬 업적은 대단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는지를 제가 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벨론 성읍은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성벽은 4겹으로 쌓여 있었는데 그 4겹의 두께의 총합은 27m, 두께가 27m, 높이가 12m, 길이는 27km. 엄청 큰 도시죠. 고대 도시치고는. 자, 이 성벽에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이 그 높이 12m 문들에 8개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이슈타르 문이라는 코발트 블루 색상으로 된 정말 고대에 흔치 않은 그런 색상으로 된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곱게 뻗은 도로가 1km가 있었고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총 53개의 신전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있었고, 그 길 끝에는 마지막에 왕이 거하던 에테메난치 신전. 이 건물은 총 7층 건물의 높이 85m. 별로 놀라지도 않죠. 네. 85m면 별로 높진 않습니다. 아파트 30층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높이에서 이제 바벨론을 내려다 보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바벨론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그 아내 에미티스라는 사람은 저 고대 산악 지역에서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산악 지역에서 시집을 왔는데 바벨론은 광야였거든요. 평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향수병이 돋은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고민하다가 정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원래 고향에 있던 그 정취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원은 높아야겠죠. 아내가 살던 동네만큼 높이 만들어야 비슷한 식물이 자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게 지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물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물을 공급해야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모터가 양수기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 높은 곳에 물을 어떻게 공급했는지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어쨌거나 느부갓네살은 정말 로맨티스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고 그 모든 업적들이 그 바벨론 도성 안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을 일컬어 바벨론의 건축 그리고 의학, 과학, 예술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경지에 올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85m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죠. 네. 무슨 말을 하나 아마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당시 모습들을 최대한 입력하고 비슷한 자료들을 입력해서 AI,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저 가운데 누가 봐도 왕궁처럼 보이죠?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본 장면입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나죠? 저 광경을 높이 85m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기분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정말 스스로에게 취하기에 충분한 그런 업적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12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대단한 거 했어.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름 돋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모르긴 몰라도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12개월이라는 시간이 가는 동안 그 꿈을 잊어버렸을까요?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릿해지죠. 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정확하게 그 때가 되자 31절 이 말이 즉 왕이 스스로 자기에게 감탄하고 있던 그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85m 높이에서 자신의 모든 업적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그 감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정확하게 응한 것이고 그 길로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또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위하여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모든 만물들 위에, 모든 왕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특별히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죠. 34절과 3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죠.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이 4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4장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모든 백성에게 자신의 손이 미치는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의 언어로 꾸민 조서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백성에게 쓴 조서라는 거죠. 그 조서인데, 즉 공문이라는 거죠. 공문인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그 전능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쓰고 있는 조서인데, 그 조서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이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나라의 조서를 꾸미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효과를 본 것 같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에서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언제나 왕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붙여왔습니다.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30절에 나 왕이 말라에 이르되,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렇게 자신을 불러왔었는데, 37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왕이라는 호칭을 자기에게 붙이지 않고 어디에 붙이는가 하면 하늘의 왕, 즉 하나님께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완전히 굴복해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무로 표현되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정복하고 번성하고 장성하여서 겨우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다. 느부갓네살이 느끼는 자신과 하나님의 격차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그것을 느끼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찬양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결단한 것도 아니요, 그러기 위해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막 상투를 잡고 흔들어도 괜찮은 하나님입니까? 비록 우리에게 상투를 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대상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다면 우리는 그보다 한참 못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이 정도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맨날 꽃다발 하나 안 사온다고 혼나는 남편이, 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대단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정도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이 정도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이죠. 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없다. 우리 예배가 기대되지 않는다. 우리의 찬양이 그냥 가사를 읽는 수준에 끝난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진하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말 오랜만에 네 명이, 저희 식구 4명이 다 같이 이제 경주에 이제 처가에 이렇게 갔습니다. 처가에 갔는데 저희 처가는 그곳은 산 밑에 있고요. 가는 내내 이제 주위에 논이 막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약간 시골 풍경입니다. 해가 지니까 개구리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논에 물을 대니까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 소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경산에 와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 개구리 우는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산에서 새가 울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에게, 야, 개구리 소리 들려?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전 아들의 귀에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다니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 아들은 개구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개구리가 우는데도 이 아이는 살면서 개구리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울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크신 분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크신 분이죠. 감히 우리가 바라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높여 드림이 없다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수없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보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보면 계속 보입니다.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값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